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많았지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바로 세워볼까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했어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자유가 있는 교회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해서 모든 속박이 벗어지고 자유로운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이 나타나고 또 실제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나타나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쭉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많이 체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죄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은 삼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생의 정점을 구가하기도 했지만 밑바닥을 골고루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때에는 대적자가 없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이겨냅니까? 그런데 죄에 빠집니다. 정욕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는 겁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머리카락 잘리고 힘을 잃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가사로 끌고 가서 그의 마지막 맷돌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런데 죄에 빠져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왜 성령 주시고 왜 능력 줬느냐? 이끌고 가라고 주님께서 줬는데 이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자유하게 돼서 가정도 이끌고 가고 인생도 이끌고 가고 주님의 일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에 보면요, 끌려가는 인생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믿음의 길을 쭉 갔는데 옆에 친구가 있어요. 옆에 친구가 하나 따라 붙었는데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 잘 사귀세요. 옆에 분하고 가깝습니까? 잘 살펴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근데 이 크리스찬이 믿음 없는 사람하고 인생길을 걷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자꾸 가서는 안 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야, 꼭 그래야 되냐? 주일날 꼭 그래야 되냐? 예수 믿는다고 꼭 그래야 되냐? 이쪽으로 좀 살짝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게? 수렁에 빠집니다. 철로 역정에서는 그걸 절망의 수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갯벌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갯벌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구역장들하고 이렇게 갯벌에 가면요, 그 조개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난 조개가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개 잡는 거 그러면요 같이 가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바깥에서 보면 참 괜찮아 보여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요 푹푹 빠집니다. 그러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끌려다니는 인생이 뭐냐? 그런 수렁에 빠지고 갯벌에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집니다. 그럼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갯벌에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가 힘든데 등짐을 졌어요. 예? 배낭을 하나 맸는데 거기 20kg가 넘는 배낭 큰 거를 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 하나도 이거 걸어가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 갯벌에서 이 등짐으로 인해서 쭉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 수렁으로 가는데 그게 왜 절망의 수렁이냐? 믿음 없는 자랑 같이 가면서 이 등짐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믿음대로 할 수가 없어.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돼? 이 짐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인생에서 메고 가는 그 짐,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벗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벗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철로 역정에 읽어보면요, 난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죄의 짐이 십자가 앞에서 딱 벗겨지는데 이 죄의 짐이 저절로 막 굴러가서 어디에 떨어지느냐? 저 무덤 앞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철로 역정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짐이 어깨에서 풀려 등에서 떨어져 나와 굴러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앞에서 다 벗어져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유로운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고린도 성도들은요 그 자유로운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다시 죄의 짐을 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참 복잡하잖아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알라는 거예요? 알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까?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가 영적인 은사죠. 은사. 신령한 것이라고 원래 표현은 뭐냐면 기프트예요. 기프트. 카리스마타.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신령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선물로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요 나는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덕분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권세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뭐냐? 주님께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 생활할 때에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사용하는 도구가 은사예요. 이 은사 받으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물 받는 것이 좋아요? 선물 못 받는 것이 좋아요?
선물 받는 게 좋죠. 여러분 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래봬도요 얼마 전에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무슨 데이라는 게 요새 뭐가 있더라고. 무슨 뭐 2월 달에도 있고 3월 달에도 있고 무슨 데이가 있어.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무슨 데이에 그 카톡에다가 이렇게 바코드 이렇게 해가지고 쫙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데이인데, 예? 땡땡 복스 커피를 몇 잔 마실 수 있는 걸 나한테 탁 하고 보냈어요. 최근에 땡땡 데이에 선물 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달라요. 난 받은 사람이에요. 그 땡땡 데이에 뭘 받았어. 그래가지고 물론 저희 만화님께 다 뺏겼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걸 받았어요. 받아서 참 어디 가서 그 커피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가 돼도 선물 받는 게 좋읍디다. 나는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또 연세 많으신 분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땡땡데이에 여러분들한테 카톡에다가 그 스타벅스 커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참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선물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은 얼마나 기분 좋겠냐. 근데 하나님은 뭘 선물로 주시느냐?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린도 교회랑 마찬가지예요. 이 은사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요 잘 사용하면 무조건 유익이에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요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람이 성령 받으면, 자녀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장래일을,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그 장래일을 말할 수 있고요. 늙은이가 성령 받으면요 늙었는데도 꿈을 꾸는 거야. 야, 내가 뭐 이걸 할 수 있구나. 예? 젊은이는요 성령 받으면 비전을 봅니다. 이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나이 많은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성령 받으셔서 새로운 꿈, 인생의 꿈을 꾸실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얼마나 좋아요. 이 나이에 꿈꿔가지고 이거 새로운 비전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성령 받는 게 대단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맨날 빌빌빌빌하고 비겁하게 도망 다니기나 하고 이랬던 사람이요 자신만만해져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면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영적 무질서가 판을 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네 파로 나뉘었어요. 무질서하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주의 만찬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요,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는요 질서입니다. 질서가 바로 잡혀야 돼요.
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 받아서 이 교회가 질서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치지 않는 복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요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요 경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올바른 진리,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짜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짝퉁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짝퉁을 만듭니다. 좋은 것은 위조합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요, 꽤 오래 전이에요.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요, 저한테 시계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시계를 딱 받아왔더니 롤렉스야. 롤렉스. 그래가지고요, 야, 아니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거 롤렉스를 나한테 선물을 다 해주냐 했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형님, 그거 10개에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 롤렉스. 왜 롤렉스를 짝퉁을 만듭니까? 그게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짝퉁이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요, 받지 않았는데 받은 척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모르는 척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혼동이 되고 성령의 은사를 오용하면 교회는 진짜 흔들립니다.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 질서로 이어져야 돼. 그래서 올바로 잘 사용하게 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성령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으로, 옛날 모습으로 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옛날에 어떤 인생이었냐? 끌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끌려가는 게 도로 끌려가. 도로 끌려가요. 출애굽했으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도로 끌려가서 애굽으로 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상에게 다시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럼 우상이 뭐냐? 우상이요, 은과 금으로 만들고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우상은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시편 기자가 우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우상이 뭐냐?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상 이상한 거 앞에서 절하고 빌고 소원 말하고 그게 이루어질 것처럼 작은 소리, 날 끌고 가보세요. 돌부처가 나한테 말하나?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물을 바치고 인생을 투자하고,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유익하지 못합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헛된 것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런데 성령 받고 왜 다시 세상으로 질질 끌려가느냐.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받고 자유함 속에서 이끌고 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끌려가던 인생이 자유한 인생이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말 질질질질질질 끌려다녔어요. 뭐예요? 7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하나 들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끄는 대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죄 짓고 정욕에 휩쓸리고 이렇게 산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해 줘가지고 주님 앞에서 귀신이 다 쫓겨났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요, 주님을 섬겼더라. 내 의지 가지고, 내 자유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한 인생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끌려왔습니까? 내 발로 자유하게 왔습니까? 교회는요, 내 발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올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12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로마 병정이 칼 들고 창 들고 지켰습니다. 위협합니다. 눈짓합니다. 공포스럽게 분위기 조성합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는데 이 여성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다 지켰습니다.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였느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습니다. 주의 보혈로 자유롭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몸으로 가장 먼저 찾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가능하면 은사 많이 받아서 주의 일 능력 있게 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극단적으로 교회 안에서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은 채 하는 사람이 꽤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받았으면서도 자기가 받은 줄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는요, 다 성령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도 없네. 성령 못 받으셨구나. 아멘. 예, 난 다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성령 받으면 우리는요, 성령 받았다는 것이 곧 방언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방언이 필요하죠. 이 방언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꽤 많이 일어납니다. 방언 받으면 좋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갑바도기아 사람은 갑바도기아 말로, 밤빌리아 사람은 밤빌리아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게 방언으로 설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고요,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요,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리지널 방언은 그런 방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듣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요, 초대교회에서 맹맥히 흐르면서 전달이 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을 신방을 합니다. 제가 요새 대신방하거든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신방을 하는데 그 베드로 혼자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 신방대원 여러 명 데리고 갔습니다. 성경에 그 신자들, 같이 온 신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넬료의 가정의 사람들. 근데 이 고넬료 가정은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부족한 종이 오늘 주의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내려오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령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이방인도 성령 받고 고넬료 가정에 있던 우리 쉽게 표현합시다. 아내도 성령 받고 아들도 성령 받고 딸도 성령 받고 사위도 성령 받고 며느리도 성령 받고 손자녀도 성령 받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방언을 누구만 할 줄 알았는면 베드로만 할 줄 알고 거기 같이 온 아주 믿음 돈독한 신자들만 방언할 줄 알았는데 고넬료 가정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방언이 성령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의 전부가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가지수는 다 다른데요. 제가 성령의 역사를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하나, 둘 다 세봤어요. 제가 세보니까 19개가 있습니다. 19개가. 방언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언도, 지혜도, 통역도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 그 은사를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너 성령 받았느냐? 성령 못 받았느냐? 이거 보면 안다고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성령 받았다, 성령 못 받았다 스스로 판단해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를 딱 가르는 시금석이 뭐냐?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주가 아닌데 이러면 성령 못 받은 거다. 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 입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입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건 뭐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말씀하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우 단정적이고 확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발적인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고백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은 내 인생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성령 받은 겁니다. 오늘 누구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각자 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이면 성령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방언도 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알고 지혜와 통변과 말씀 전하는 일 다 할 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뭐냐면 내 입술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으면 나는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이며 성령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누가 강제한 것 아닙니다.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내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수는 나의 주라고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